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이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사랑이 믿음의 능력이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은 사랑이 믿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능력이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사랑의 끝, 이 믿음의 끝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마지막 때는 믿음도 폐허해지고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 다 사라지는데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이 확증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힘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고 그 성령님은 어디 가시지는 않지만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고 싶다면, 정말 믿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속 가운데는, 여러분의 그 영혼육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 그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뚜렷하게 증거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마음이 굳어지고 너무나 정말 불법이 횡행하는 것처럼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불이 타야 되는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사랑이 교차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싸늘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그 온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미혹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민족과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미움이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 불같이 미워해서 거의 막 그 상대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대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미움의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일어나고 또 불법이 이 온 세상 가운데 법이 있어도 불법이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예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고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정말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벌고,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팽배해지는 거죠. 요즘은 세상 가운데 먼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한국 땅 안에서도 마약 범죄, 이런 범죄들, 그리고 정말 돈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를 일으키는 이런 범죄들이요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아예 이 마약 사범들은 이제 이 길거리에서도 그냥 흔히들 잡히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뉴스들이, 유명 인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평범한 이웃 사람들이 마약 사범으로 이렇게 체포되고
또 발각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횡행하는 거죠. 이런 불법 가운데 이런 불법이 만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사라진다,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자신의 대한 사랑이, 자신에 대한 그 존엄성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자기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그렇게 살지만은요, 사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런 좋은 일들을,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자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보는 세상에서 살면서 왜 인생이 불행해요? 왜 인생이 자신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좋은 조건에서 사는데도 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많은 돈을 가지면서 많은 명예를,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사랑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진짜 사랑했으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도 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 그것은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대한 정말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 증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나 그리고 이웃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든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때의 증인처럼 세워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계속해서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그 마음 속마다 지금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려야 돼요. 나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누려야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과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12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계속 정말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정말 죄를 뿌리고 흙의 정말 이 어둠을 뿌리는, 이 어둠의 기운을 거기다가 덮는 그런 불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 불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율법과 같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직 주님은 때가 아니다. 주님이 오셨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 불법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도 재림의 때를 잘못 전했어요. 불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불법을 전하는 이 불법의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주로 하는 일들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왔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냥 죄를 짓고 몸을 함부로 쓰고 막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면 영으로나, 이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악령입니다. 악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것이 느껴집니다. 악령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들은, 사단이 보내는 이 영의 역사, 귀신의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에요. 의심을 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대적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는 영이 사단의 영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로나, 2절에 나오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말은 그 사람을 정말 기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켜요. 그러나 이 말이 사람의 말이거나, 그리고 또 사단이 그 역사하는, 미혹하는 이 영이 주장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굉장히 정죄적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마음의 현상들, 그 모습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안으로 옵니다. 마지막 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정죄와 판단,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압박적인 그런 말들을 해요. 이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난리와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힘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로 불려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끌려갈 때 주님의 그 음성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순식간에 깨우고, 또 여러분의 그 육신을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갈망하고, 또 그분을 정말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능력이다. 사랑이 믿음의 능력이다. 이것은요,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어떤 것으로 뛰어넘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물론 이제 배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각오하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그 모든 환난을 이겼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그 이름으로 사도들이 전한 편지들,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잘못 기록이 됐다면,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의 날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주님의 날이 몇 월 며칠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쓴 기록된 성경은 없어요. 그런 성경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요, 여러분이 즉시로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주님의 날, 그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성령님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 때를 아시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신부의 그 믿음으로, 신부의 그 영성으로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착취예요. 재산을 다 착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착취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요, 사랑이 식으면 교묘해져요. 광명의 전사로 가장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딱 어둠의 영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귀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다
다 일일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때는 즐겁고 기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슬픔에 잠기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겪으면 주님이 더 슬퍼하시고 더 어려워하세요. 그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요, 일부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게 성도들과 같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두려워해요. 마지막 때다 두려워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 재림의 날,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인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그 시간, 분초, 여러분의 그 일생의 삶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정말 귀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이 기뻐할 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기쁜 일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뻐할 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재림의 날,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날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의 힘을 제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단들이요, 거짓 이 증언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불법의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런 영들이요, 지금 이 현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교묘하게언들을 합니다. 현대교회 이단들이 이용하는 재림에 대한 이 거짓 증거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마지막 날에요, 재림에 대한 시기와 장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 어느 장소에 주님은 오실 것이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은요 14만 4천 명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숫자를 아예 정해요. 아니, 전 세계에 80억 인구가 넘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되면, 그러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마지막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더욱 많은 사람들을,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마지막 때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은 사명자에게 성령으로 임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막 공건하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이 미혹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죽었죠. 안상홍 이 교주는요,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계속 외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장길자, 이 사람도 교주입니다. 이 사람 자기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미혹돼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 정말 매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문이 있죠, 방송사가 있죠, 방송국이 있죠, 대학 동아리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기업체들을 통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어디 숙박 시설 같은데, 이 숙박 업체들 이런 데에 다 이단들이요, 기업체를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이나 큰 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요, 이단들이 아예 이 진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여행을 보내주겠다, 뭐 이름을 대고 전화번호를 대면 무슨 혜택을 주겠다, 이러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 눈도 돌리지 마야 돼. 아예 관심도 갖지 마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었죠. 11절 11절 12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잖아요. 12절에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그 마음속 가운데 사랑을 아예, 사랑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사랑을 없애버리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유혹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성도들이 교만한 삶을 살아요. 이것은 배교를 일으키는 악한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교만도요, 교만의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3, 4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3절에 보면요,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역사.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배교한다는 거예요. 이 배교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배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는데, 이 초대교회는 너무 극심한 이 박해 때문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이 정부를 통해서 이 박해를 받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박해였어요. 우리가 다 이 고대 이 문헌을 읽어보고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요즘에는 이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배너나 코바데스 이런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정말 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엄청난 그 박해 가운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 죽는 거예요.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기 눈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배교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배교가 또 하나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중에 이 이단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완전히 미혹해버려요.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불법의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활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의 배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이 현대교회 이 성도들의 배교는 이단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부족해서 일어나는 배교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기가 좋아요. 돈 벌기가 좋고, 그리고 세상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아서 성도들이 배교하는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몬주의라고 그러죠. 돈이 왕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돈이 왕이에요. 조그만 명예를 얻고 조그만 권력을 가지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그 수많은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꼭대기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와서는요, 정말 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그렇죠. 스탈린이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역사에 의하면 스탈린이 이 2천만 명의 정말 이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지금도요, 100만 명, 200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는 독재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거예요. 불법의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 있던 생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하고 반대되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현대교회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 보좌에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사랑이 정말 식어지고 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사랑의 힘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절절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스탈린과 히틀러 같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느 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위례에서 신도시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를 하는데 진짜 위례는 이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거리가 아주 이렇게 반듯하게 준비, 그리고 사회 접안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례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전도를 해도 전도를 받지 않아요.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굉장히 낙심할 때가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아예 무슨 벌레를 보듯이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게, 그리고 따가운 시선으로 그렇게 전도대들을,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눈길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삭막한 이 콘크리트 도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런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도 정말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정말 그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길러요. 아이들의 생각, 정서, 아이들의 꿈,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해봐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데 공부해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른들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이기심으로,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심으로 그렇게 가득 찰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이 불법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마귀의 이 미혹을 막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붙잡아야 돼요. 이분을 온전히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야 돼요.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가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여, 이 불법의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이 악한 영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 활동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죠. 주님의 천사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요, 이 불법의 비밀을 활동하는 이 불법의 그 힘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바로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3주가 걸렸습니다. 21일 만에 응답의 역사가 오는데 주의 사자가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선 다 들었다.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하늘에서 막는 영이 있었다. 바사군주가 막고 있어서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 군대 장관이 그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져왔다. 21일 만에. 그렇게 이야기해라. 지금 악한 영의 역사, 이 불법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불법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엄청난 심판의 불이죠. 이 심판의 불이 그를 죽여버린다는. 우리가 이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주님께 완전히 연합돼야 돼.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돼야 이 불법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의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그 활동을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온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정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나게 큰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증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는 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의 능력이다. 사랑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의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것으로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데 이 거짓을 행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랑의 힘을 빼앗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욥의 이야기 중에 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욥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요, 욥의 진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고 지적을 했어요. 정죄한 거죠.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욥이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그 지적을 받고 정죄를 받고 그가 고백합니다. 욥에게 친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어떤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욥기 6장 14절에 나와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욥이 얼마나 친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욥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 욥을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그를 판단했죠. 네가 이렇게 된 것, 네가 이렇게 정말 망한 것은, 멸망한 것은, 네가 이렇게 정말 자식을 잃고 중한 병까지 든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끝까지 견디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욥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그 영적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힘이,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믿음의 능력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믿음, 그것은 반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저는 많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랑의 힘을 배가시켜요.
배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견디지 못할 정말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일으키는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친구로부터, 영적인 친구로부터 전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밥을 먹고 영적인 나눔을, 예수님을 나누게 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눌 때 왠지 모르게 기쁘고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상승되는 거예요. 전라남도 그 강주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토끼 몇 마리를 키우셨대요. 목사님이 이 토끼들을 키우시면서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전심을 다한 거죠. 토끼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어미 토끼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게 됐는데, 이 어미 토끼가 새끼를 낳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이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 새끼를 낳고 자기 가슴을 뜯어가지고 그 자기 가슴에 있는 가장 이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그 새끼들을 위해서 그 푸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더라. 너무 신기했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그 새끼들을 위해서 그 푸근한 너무나 부드러운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이 가슴에 있는 부드러운 털을 뽑는데, 목사님 생각에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털을 뽑으면서 아팠을까. 그런데 이렇게 털을 뽑는 이 어미 토끼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몸에 있는 털 하나를 이렇게 뽑아도 정말 너무나 아플 적도 있는데, 이 어미 토끼가 그것을 다 참아내면서 그 털을 다 푸근하게 만들고 안락한 이 자리를 만들어서 새끼를 키우는 이 모성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가장 안전한 처소, 당신의 품 안에 정말 우리를, 이 죄의 덩어리를 당신의 그 가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랬던 목사님인데, 그날따라 이 어미 토끼가 새끼 토끼들을 향해서 자신의 가슴털을 뽑아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을 당신의 몸으로 스스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느 때인지 몰라도 우리는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를 기쁘게, 하루를 감사하게,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사랑을 전해주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여러분의 형제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인류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을 정말 재림을 기다린다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보세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 좋아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요. 그게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요. 초대교회들은 다 형제로 불렀어요. 근데 이 형제란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그 자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충만하게, 정말 여러분이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오래 참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열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 열매들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사랑을 비롯해서 가득 차고 넘치는데, 이런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급한 행동도 하지도 않아요. 분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내던 사람들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사람은요, 일이 잘 안 풀리고 화나는 일만 가득해도요, 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충만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로요,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랑이 충만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믿는 대로 역사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대로 역사한다. 사랑의 힘이 강하니까 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분노의 불길을 완전히 잠재워요. 미움을 떠나가게 하고, 불신을 떠나가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요. 그분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이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